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늦은 비와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30년 십자가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그 약속한 성령 세례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지 1997번째 되는 날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후부터 1997번째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나누셨습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이전과 왕국 이후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왕국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전 집사님이 대표기도한 것 같이 지구가 너무 아파요. 사람이 다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나마 있던 땅덩어리까지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생육 한식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감람산에서 들은 그 500명의 문도 중에서 이 말씀을 명심한 120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그 성령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명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바쁜 일로 자기들의 일터에서 일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세상은 다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놀라운 성령 세례 이후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이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른비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른비의 역사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호세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더 나아가 요엘 선지자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3절에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까지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에도다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임을 가리킵니다.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히브리어 원어 번역으로 가을비와 봄비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이른 비와 함께
가을에 농사를 짓고 겨울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늦은 비와 함께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봄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부어진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른비의 역사, 가을비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이 사물의 밤 혹은 저물어 가는 상황을 시작으로 보고 한 해 지거나 따뜻해지는 시기를 마무리 시기로 보는 독특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저녁입니다.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표현과 가을비와 봄비라는 표현은 서로 이해를 위해 의역을 한 것입니다. 봄비, 곧 늦은비는 1년 강우량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비는 이른비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늦은비가 없이는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비, 곧 봄비는 인자의 오심, 그리스도 예수의 세컨 커밍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 땅의 농산물을 익히는 늦은비, 곧 봄비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각 심령들의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파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완성을 위하여 늦은비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할 때도 성령으로 시작했고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도 성령으로 맞춰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시작할 때 내려주시는 성령을 이른비, 곧 가을비로 보았고 마칠 때 내려주시는 성령을 늦은비, 곧 봄비로 보았습니다. 늦은비처럼 부어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역,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역, 분명한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짓는 것과 같으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역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사역이 바로 인본주의, 인간위주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위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늦은비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기도와 찬송으로도 부족합니다. 참된 강함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호세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곧 야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알면, 야훼 하나님을 알면 야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면 야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의 경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의 민족에 있어서 안다는 것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동거동락을 하며 모든 것을 경험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너전비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너전비의 축복을 위하여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너전비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로드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성령님을 구한다고 간구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깨끗하지 않으면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마음속에 더러운 세상 것들을 버리고 정화해야 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오로지 인내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성령님의 역사가, 곧 너전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집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부족함을 고치고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이 고쳐지고 그것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될 때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그 이른비의 역사가 내렸던 것처럼 너전비가 우리의 영육혼 위에, 가정자녀 기업 위에 넘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헛되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알곡되게 하는 축복을 더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아모스 9장 9절에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 자들 한 알갱이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불태워지는 비참한 운명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선포하면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고 전가했습니다. 이것은 너전비로 충만한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구별되어 곡간에 들어지며 너전비를 받지 못하면 타작마당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음을 가리킵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체하면 심판받게 되며 망설이면 꺼지지 않는 지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조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조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너전비가 뿌려지며 곧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너전비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전비의 축복은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조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전비를 받을 때 새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너전비를 받을 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전비를 받을 때 남은 자 중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전비를 받을 때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전비를 받을 때 요엘이 선포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는 요엘서 2장 32절의 놀라운 과오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계절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달되는 교회가 지금 이전투구로 서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절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면, 늦은 비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절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두렵고 무서운 이 위험한 절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불의 권능이 아니면, 급한 바람의 역사가 아니면 이 무서운 절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의 말씀과 같이 내적 충만과 외적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불의 같이 임하시는 불세례의 역사를 통하여 제 뿌리를 멸하고 거룩한 영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폭포수같이 임하시는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생명수가 세상을 적시게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정결하게 만드십시오. 늦은 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스가랴, 요엘, 미가 등 여러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스가랴, 요엘, 미가 등 그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지막 때 영적 전쟁, 최후의 결전의 날에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이른비의 역사,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각 사람이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주님께 주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102편 7절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 길을 나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멸시하지 아니하셨다고 시편 102편 7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서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선포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의 발걸음을 건강한 육체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육체적 질병은 새 것과 같이 새롭게 됩니다. 선포되는 순간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은 송아지처럼 걷고 뛰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사도행전 3장 8절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밖에 있던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순간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하는 순간 은혜 밖에서 늘 빈궁한 삶을 살던 그가 은혜의 생활 안으로 성전 안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늘 성전 미문에서 늘 바라보기만 하던 그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성전 안에서 열심히 있는 신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바울 스님이 선포한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의 말씀과 같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늦은 비를 받은 자에게 요엘 2장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형통함이 주어짐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늦은 비를 입지 않으면 밀도 포도주도 기름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향기조차 맡을 수도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는 못하리라는 그 이사야 43장 2절의 역사가 늦은 비로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하늘의 창문을 닫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을 통하여 이 땅에 창수가 넘침과 같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늦은 비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금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늦은 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거룩을 만드십시오. 거룩을 준비하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금거룩이든 은거룩이든 나무거룩이든 질거룩이든 정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크든 작든이 문제가 아니고 정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나무와 질거룩을 따지지 않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금거룩이든 은거룩이든 나무거룩이든 질거룩이든 그 안에 담긴 것을 다 비워야 됩니다.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인간적 생각들 그 미움과 원망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봐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릇 위에 하늘의 복을 담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비움입니다. 아멘. 새롭게 함입니다. 체험입니다. 기름을 채우기 위하여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늦은 비의 축복을 담을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준비한 만큼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은혜를 받을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힘써 아는 겁니다. 그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는 그저 비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심령 문제, 진로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 원망, 저주, 욕심 버리고 축복답을 빈 그릇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사람과의 모든 다툼, 불화 버리고 축복을 담을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 생각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이기심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경쟁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늦은 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넘침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이 인정하고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굽혀 통회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실 때 눈높이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굽혀 통회하며 야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늘 구약성서 본문 호세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실 때 눈높이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굽혀 통회할 때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후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늦은 배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된 자며 하나님의 사자된 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의 말씀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2024 주후 1997번째 성령 강림주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늦은 비의 충만함을 통하여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천에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주의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자의 그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